감사합니다. 많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그 은혜를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 영과 혼과 육을 견고케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을 다하여 복음 위하여 사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그 은혜로 찬송해야 되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고 듣고 시인함으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열어주시고 후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 태영아 수련회 잘 마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학원복음은 제5과인데 요한복음 21장 19장 다 이뤘다 말씀, 20장 도마 얘기, 21장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 세 말씀이 5과에 나옵니다. 한 가지 퀴즈 낼게요. 맞추세요. 20장에 나오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게 안 넣어봤게? 안 넣어봤어. 손에 못자국 손가락으로 넣어봤게 안 넣어봤게? 보고 믿었을까 안 보고 믿었을까? 보고? 20장 찾아보세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로마서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도마는 어떻게 믿었을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만약에 제가 없었고 제 옆에 제 동료들은 다 있었는데 저만 빠졌으면 저도 도마처럼 똑같이 해야지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래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26절에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죠. 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일어나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바닥을 찔러보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찢긴 옆구리를 만져봤더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맞잖아. 27절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대뜸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뭘까? 예수님은 손 내서 내 손바닥 보고 내 옆구리 보라고 넣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도마는 냅다 이런 고백이 바로 나왔을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넣었다 안 넣었다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바로 고백이 나왔는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데 29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말 믿느냐가 의문문처럼 되어 있는데 따지듯이 너 꼭 그렇게 봐야 믿겠니? 이런 식의 표현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건 의문문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본고로가 이제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에 제가 간혹 여기서 소개했잖아요.
내가 저 시계를 보다 그 보는 것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지금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그 뜻을 알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를 바라본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증거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눈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기 본고로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봤다는 뜻이 아니고 옆구리 상처를 봤다는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뜻을 깨달았다는 뜻에서의 바라봄이란 단어에 얘기해요. 그렇게 풀면 정확하게 답이 나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도마가 마음에 주의 은혜로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도마가 그 순간에 은혜에 의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진 거야. 그것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지. 지금도 멀쩡하던 인간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내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니와 같은 의미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바라봄으로, 호라오라고 하는데 이 언어가 바라봄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넌 나를 본고로 마음으로 그 뜻을 깨달음으로 믿는구나.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게 보지 못하고 본다는 뜻하고 아까 본다는 뜻하고 뜻은 같은데 아까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뒤에 거는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 얼굴 못 봐도 상처 못 봐도 우리 믿잖아요 지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뜻은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믿음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딱 답이 나오죠. 만약에 도마가 손바닥에 그걸 보고 옆구리 상처 넣어보고 믿었다면 로마서 전체, 성경 전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완전히 새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죠? 이 눈으로 우리가 못 봤으나 믿고 사랑하잖아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왜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이 지나가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당신은 예수 못자국을 보고 믿었나요? 안 보고 믿었나요? 안 보고 믿었잖아요. 복된 자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지? 속았거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죠. 세상에 안 본 걸 믿으면 속은 거고 속을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안 보고 믿은 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꼭 뭘 봐야 돼요. 꼭 뭘 내가 봐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주셨다. 렘넌트 사에게 필연성을 설명해 주셨지요. 지난주 전쟁 중 전쟁이 사람 전쟁, 인물 전쟁인데 영적 전쟁, 인물 전쟁, 복음의 후대를 회복하자. 복음의 후대로 회복하자라는 내용의 연장을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영성, 인성, 지성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표현이죠. 이슬람은 종교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력적으로는 미숙하고 유대교인들은 율법주의에서 나온 영성, 인성, 지성으로 실력까지 갖춘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그룹에 속하죠. 한국은
오직 지식 중심 인성이 무너지고 오래된 조상의 관습도 무너지고 종교도 갈수록 이렇게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오직 지식과 성공 중심의 사회로 어느 민족이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게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뛰어난 IQ라 그래요. 뛰어난 IQ. 스위스 에서 연구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계 민족들 중에 국민 평균 IQ를 검사 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1등 나왔거든요. 그만큼 뛰어난데 그만큼 인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성도의 영성과 인성과 지성, 유대인도 이게 있어요. 영성이라 그래요. 이슬람도 영성이라 그래요. 이 성도의 영성, 인성, 지성이라고 말할 적에 인본 아닌 복음, 종교 아닌 말씀 안에서 나온 영성, 인성, 지성.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한번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후대 계획. 3번 성도의 후대 영성과 인성 지성 이렇게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시죠? 늘 소개해드렸죠. 예수님 8일째 할례 받으시고 정결례식 행할 때쯤에서의 예수님 모습.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예수님 12살 됐을 적에 유월절을 지키신 그 점의 예수님 모습.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스도, 영원한 주권 그리스도, 이 주권 아래에서 천기 누설로 임금의 밀지처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자기 종에게 알려주시는, 언약으로 들려주시는, 남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죠. 밀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만 알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이 모든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 내용을 쭉 요약해 놨어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것을 처녀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인, 징조란 말은 사인이란 말입니다. 시그널, 신호란 말입니다. 징조, 표징, 징조, 하나님의 휘갈겨 쓰신 사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얼마 전에 일본에서 $100짜리 정밀한 위조 지표가 나왔다 그러는데, 아무리 정밀한 자가 나와도 하나님의 사인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위조될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서명한 건데, 이것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건 절대로 위조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과학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건 위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뜻에서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징조로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사인 한 장 안 받는데 66권의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인인데 그 듣고 믿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불신하는 거죠. 설마 그게 그럴 일이 있겠어? 그게 종교 신화겠지. 기독교인들은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에 한 아기, 한 아들 태어날 것인데 이 아들이, 이 아기가 바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왕이시다. 이런 엄청난 내용의 모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구약, 신약으로 넘어져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충족해져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6절에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용어는 제가 뭐 그냥 혼자서 써다 보니까 써졌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천긴 무설이다 하는 게, 이게 드디어 이게 탁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보이지는 않았지. 말씀으로만 약속했는데 드디어 보인 거예요. 드디어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참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늘의 고백이죠. 하나님 지식이죠. 아버지 지식이죠. 아버지의 그리스도는 누구도 몰랐던 건데 베드로가 그 아버지의 말과 똑같은 말을 땅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확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확 퍼졌고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찬송할 만하죠. 정말 찬송 부를 때 정말 힘을 다하고 싶은 찬송들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의 신이 이 땅을 방문해서 각 사람 마음에 축축축 들어가서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얼마나 기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하나님의 후대 계획, 아들 안에서 하나님 후대 계획, 아들을 위한 하나님 후대 계획, 아들로 말미암아 진행된 하나님의 후대 계획. 잘 아시는 창세기 4장 25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같은 의미죠. 셋을 주신, 아들을 주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2절 17장 18장 20장 등등등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약속, 씨의 약속,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약속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특이라 남은 자 렘넌트라고 유목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어느 날 탁 붙들고 나오신 거예요. 후대는, 렘넌트는 복음 지속을 위한, 세계 복음을 위한 비밀이고, 언약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누수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그걸 우리가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될 시대적 사명으로 봐야 되죠. 성도의 후대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성도의 후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대 영성 인성 지성의 원형이요 예수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마음에 품은 것은, 영성 인성 지성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영성은 종교고 인성 지성은 인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영성 그러면 불교도 영성 그러거든요. 이슬람도 영성, 종교마다 영성이 있어요. 자기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영성은 종교고, 우리가 인성이다 지성이다라고 하면 다 인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닌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그 원형이고 예수 이야기이다, 그분 이야기이다라는 걸 제가 전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항상 사람으로 출발되어져요. 그걸 안 하면 영성, 첫째 복음 영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한 영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도 자기 영성이 있잖아요. 신앙을 따라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단지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내면 성경 말씀 읽고 암송을 하고 이러면 우리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영성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완전한 은혜 입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사람으로 복음 모르게 혼미케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종교화된 종교체제는 기독교의 이 마귀의 덫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 성경에만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들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 교인들은 그걸 알까요? 몰라요. 구원이 예수께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대어놓고 단언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꽤 많아요.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적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나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안 해요. 자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독부스처럼 도단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저 그냥 시간을 내면은 내 생에 그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능력은 없지, 지혜는 없지. 기도는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기도하는데 저는 마음에 딱 두 가지밖에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료를 만들고 싶어요. 전달은 그 잘하는 엄마들이 하고 사역자들이 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 현장에서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저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그러면 다 요셉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다르게 쓰고 싶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으신 주권적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건 요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인데 영세전에 아버지가 이런 계획이 있었다, 아들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그것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설명되어지고 전제가 되어지고 먼저 예수가 되고 우선 예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이 요셉을 끌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 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사건 속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요셉 얘기의 장마다 예수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 글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스토리마다 그리스도가 증언이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구약 얘기, 율법 얘기, 시편 얘기를 가지고 바로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옛날에 요셉은 이랬어, 요셉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세전에 계획이 있었어.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영원하신 그리스도야, 주권적이라. 그 주권적인 그리스도 계획 안에서 요셉이 이렇게 쓰여졌다. 모형물로, 모델하우스로, 참이 아닌 그림자로, 본체가 아닌 그림자로, 또 다른 예수의 대역을 맡은 자처럼, 예수 얘기인데 요셉 얘기인 것처럼 꾸며서 역사 속에 내놓은 것이다 라면서 장종이 한 장 넘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어린이 자료. 그래서 아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아무 차별 없이 전부 다 예수 얘기구나. 왜냐,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창세기에서 예수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요셉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나 하나님 얘기는 사이에 간혹 조금씩 나오고 끝에 결론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요셉을 통한 받은 적용할 점, 실천할 점만 묻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료는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제가 매주 자료를 써주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이나 그 다음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어떤 교부제를 만들어, 시청각 자료를 만들 때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거든요. 근데 구약은 안 해봐가지고 이제 구약을 그렇게 해보려고 해봤으면 싶다는 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사기수련에서 사도행 18장 24절 28절도 끄집어냈고요.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은 전혀 몰랐어요. 똑같이 성경을 알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아볼로는 성경을 해박한 성경 박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볼로 설교, 아볼로 자료 엄청 많아요. 차라리 모든 출판사 이름을 아볼로 출판사라고 지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주권과 구속사를 얘기해주는 자료가, 여러분 가보세요. 서점에 그게 있나? 그러니까 그게 딱 아볼로거든요. 인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으로 한 인성으로 먼저 주권적으로 이해를 딱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성 그러면 인본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사람 성품 좋은 거, 규모 갖춘 거, 성격 좋은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 아시죠?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할 적에 아볼로처럼 알면 안 되죠. 아볼로는 성경 박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을 몰랐고 그냥 예수에 관하여 많은 말들을 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걸 참 잘 들으면 좋은데, 사람은 성경을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특강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몇 사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죽게 하듯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훈련 많이 받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 남편은 믿음이 없는 걸로 보여주고, 그래서 남편을 은근히 자기보다 믿음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여자들이, 아내들이 참 많거든요. 예, 진짜 많습니다. 정직한 엄마들은 대놓고 얘기해줘서 알지만 말하지 않는 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죽게 하듯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게 하듯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람이 인성이 없구나 그러면 인성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죽게 하듯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안 그러고 우리는 자꾸 댐데벨 가르치려고 그러죠. 규모, 엘리트 규모, 사회적 규모 이런 거 불필요하지 않고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때문에 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감히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 합당하니까, 합리적이니까, 실용적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영아 사역이나 이런 부모 교실 이런 것도 안 그러면 계속 부모를 고치려고, 좋은 부모 만들려고 그래요. 우린 다 미자립 부모니까. 미자립 부모의 원조가 아담 하와입니다. 확실히 미자립 부모예요. 다윗은 미자립 부모예요.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본이 아무도 없어요. 이삭은 훌륭하다고요? 자기 아버지나 매마창 비슷했어요. 자기 아내 팔아먹은 거는. 이삭이 성격상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었지, 인간 성향이나 존재를 놓고 볼 때 하나도 나은 거 없어요. 원래 인간은 미자립이다. 그러므로 미자립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원래 우리는 목마른 자이니, 제가 우리 교회 쓴 단어에 요번 말고 지난주, 목마른 자이니 목마른 자 되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가늠했던 한 자이니 가늠한 자가 되어 현장에서 잡혀온 자만이 복을 받는 거란 말.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해 줘야 돼요. 누구든지 창세기 3장에서 살인한 자이니 살인한 자가 되어, 꼭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하지만 안 죽여도 살인자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살인자. 그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니 죄인이 되어, 그래서 죄가 드러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윤리로 보면 죄가 안 드러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인성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성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복음 없이 쓰면 딱 종교 인본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일기장에 수첩에 메모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사역자는 일반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에 비해서 전문 사역자는 훨씬 더 복음이 더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의 속성에 복음과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전문 지식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니까. 제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반대되는 속성으로 가득 찬 세상 지식을 우리는 용해시켜서, 그걸 용해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복음으로요. 그래야 전문 사역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복음으로 세상 지식을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되지 못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전문인들 말하는 걸 보면 복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 주를 예수도 알기 원하는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정말 반복해서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잘 사는 종교는 전혀 성경에서는 그걸 넣어주질 않아요. 가치로 쳐주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우리가 삶이 항상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나? 아니죠. 많이 무너져 있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왜? 그걸 아는 것이 복받은 자예요. 그 갭을 알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줄인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은혜 아래 기어들어가려 그러고, 겸허히 오늘 말씀 받을 때 아멘, 말씀을 아멘 할 때 시인하여서 아멘 하는,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딱 이렇게 깨달아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만히 있죠. 예, 그래 해야 되겠죠.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거든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 몰라요. 내가 알아서 믿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알려고 되게 아주 집중하죠. 예, 집중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하여서 그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 보면 딱 있어요. 딱 나타나요. 꼼꼼하고 예민하고 지성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뭔가 파고들어있는 사람은요, 무슨 성경 구절 하나 이런 걸요, 뭐 메시지 하나 이런 걸 듣고 그걸 꼼꼼히 생각하고 파고들고, 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끝내 진리를 몰라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왜냐? 자아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것이 계속 앞에서 알아야 믿지, 깨달아야 믿지,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늙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딱 받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들 주보 보면 아멘을 훈련시키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아멘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 주세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반대로 말씀을 열어 우두른대로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열린 상태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 순간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아멘을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잘합니다. 아멘을. 인성 규모가 중요한 것은 일반 상식으로 다 알죠. 누가복음 2장 52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 쭉 나오도 직분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왜냐?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 규모가 중요한 겁니다. 그 참 인성은 어디서 나오죠? 오직 예수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이요 인성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됩니다. 되고 말고요. 혹시 나는 잘 안 되는데, 예, 그냥 말씀을 향하십시오. 말씀을.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성은 인본 인성일 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을 보면 그걸 제가 대놓고 어떻게 말은 할 수는 없고, 뭐 다들 수고해서 만드신 건데.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오직 예수만
종이 한 장 넘길 때마다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모형물이니까 모델하우스니까 철거를 해야지. 본 집이 왔으니까. 지금 입주해야 될 집, 예수 성령 오셨고 오순절 이웃시대고, 지금은 우리 집이 왔는데 옛날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 얘기는 어쩌다 한번 도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도구처럼. 어쩌다 소도구, 어쩌다 하나 필요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 간혹 나오고 예수 말이 간혹 나오고. 구약에 얘기할 때는 예수란 얘기는 쓰면 안 되는 줄로 아는가 봐요. 아예 안 나오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되죠. 구약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대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서도 바로 나와야 되죠.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성은 나오는데 거기서 저자가 숨겨 놓은 진짜 저자가 말한, 성령 저자가 말씀하신 예수는 잘 안 보이고, 어렵게, 구약은 원래 어렵거든요. 아, 이게 예수 얘기인가? 아, 뭐 태양과 달과 뭐 11별이 절하네, 뭐 곡식 단들이 절하네, 이게 어떻게 예수 얘기지?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걸 어렵게, 우리도 또 어렵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게 말하지 말고 바로 그냥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주도하는 구약 얘기를 바로 예수를 먼저 선제 탁 던지고 예수에 의해서 끌어나와야 돼요. 구약 얘기를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애매하게 희미한 표현들로 가지고 저 어렵게 그래 만들어놔요. 성경을 볼 눈이 없어져 버리고 아주 당연하게 인간 모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지금 이 얘기 진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이거 엄청 충격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 필생의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주객이 전도됐다. 객이 주가 되고 주가 객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지고 밝혀지면 까무라치 뒤집어져야 되거든. 나가 자빠져야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주로 이 말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주란 이 말은 실제로 주가 나타나야 돼. 주가 어떤 얘기를 해도, 만물 얘기를 해도 예수가 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는 이걸 빠뜨렸구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니까 그걸 성경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흐름상 보면 겸허히 받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으로서 나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증언하는 거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는 그렇게 정은하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했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충격을 안 받아요. 이 엄청 충격이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충격이거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자리에 안 드러난 일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면 이거 엄청 충격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당연해요 그냥. 그래서 진짜 몰라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말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나 그냥 조용히 오직 예수 중심으로 자료나 만들고 그냥 전달하고 이렇게나 해야 될 일인가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지성,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근원으로 하는 지성. 주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이걸 지성이라 그래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경건히 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지식, 지혜, 아는 것,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첫째다, 최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단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구약의 태초나 신약의 요한복음 1장의 태초나 같은 단어들, 근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는 것이 첫째다, 태초다, 먼저다, 그게 근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렘넌트에게, 성대 후대에게 들어가야 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을 근원으로 하고 나온 그 영성, 인성, 지성이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말씀되는 것만큼 규모, 삶은 된다. 안 되면, 안 되거나 내가 안 되거나 안 되는 사람이 보이면 복음을 위해서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려줘야지, 그 사람은 규모가 안 된다라고 보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하여서 유용할 겁니다. 그게 인간은 원래 창세기 3장 규모가 없던 자이니, 규모가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규모가 잃어버린 창세기 3대 인간의 규모를 쫙 갖추어버린 유대인들은 영원히 지옥 가버려요. 규모가 좀 없이 보이거들랑 복음을 위해서 유용할 것이다 라고 봐야지, 그걸 규모가 없니라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두고 메신저나 우리 교회 선배나 앞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으로서 증언하는 것,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게 늦든지 빠르든지 그건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그것을 들려줘야 돼. 들을 때 믿음으로 시인되어짐으로 그 예수가 경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산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맞거든요. 제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제 아내를 대하거든요. 주를 아는 것만큼 남편을 대거든. 그런데 교회 가서 섬기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자가 믿음이 더 있어 보이거든. 남자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 남편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교실을 열건, 남편 교실을 열건, 부모 교실을 열건 예 없습니다. 죽게 하듯을 가르치죠. 죽게 어떻게 하죠?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나는 죄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체험하는 거죠. 내가 이 죄인 체험을, 우리는 죄인을 글로서 알았어요. 그 지금 그냥 구원 상담 내용으로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런 것만 적어가 알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대함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한번 봤어야 만인에게 무릎을 꿇지. 다 나보다 내가 죄인의 1등 죄인이야 이래야 되는데, 남편은 나보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저 남편이 그래도 나보다는 이게 복음 받은 죄를 깨달은 자이건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글로 가지고는, 논리 이론 가지고는 안 되거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고집만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부는 왜 이래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성격이 좀 괄괄하고 성격이 세상 말로는 참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자기 문제 있다면서 부부 문제 이렇게 상담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저 같은 성격은 말도 못해요. 나타내지도 못해요. 퍽 다행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인성이 좀 모자라면 복음을 위하여 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지성, 영성, 인성, 지성, 이렇게 짧은 거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지난주 왔던 서원이에게 그 아빠 이름이 지성이에요. 민지성. 이런 아이들에게 바로 이 아이들이 말씀 받으면서, 복음 받으면서, 복음 안에 있는 주권 안에 있는 영성, 인성, 지성이 들어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신비에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주도되어진 영성과 인성 지성에 얻은 자,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은혜 받은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